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118번째죠. 근데 지난주에 간략하게만 반복 못했던 걸 잠깐 나눠볼게요. 지난주에 그 발람이 이스라엘 향하여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반대로 역으로 축복하게 하셨죠. 그러면서 바로의 사건의 유비가 동행선에 있다 그랬는데, 바로가 세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역으로 반대서 축복하게 하셨고, 그 축복의 절정에 모세의 탄생이 있죠. 모세는 단악 성경의 전체 인물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가장 정확한 예표가 되고, 마찬가지로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했는데 세 번의 저주가 크게 세 가지 축복으로, 또 그 마지막 축복에는 장차 올 메시아 왕에 대한 예언으로 이 무당을 통하여 쉽게 말해서 주어진 것들을 했어요. 근데 그 축복의 내용을 간단하게만 그 주제를 살펴보면, 첫 번째 예언은 하나님께로 구별되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어떻게 선언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지 않는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할까? 하나님께서 고발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고발할까? 이스라엘은 저주가 통하지 않는 민족이에요. 나라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일부러 찬양을 잠깐 들어봤어요. 잘하는 찬양이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고 네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찬양을 많이 할 때마다 많이 감격되고 눈물 흘리죠. 심지어 이제 살다가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그 찬양을 부르면 눈물이 줄줄 나죠. 맞아. 하나님 나 사랑하셔 그러죠. 좋고 귀한 은혜로 온 찬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건, 그 찬양의 원래 가사는 우리 개개인보다 이스라엘을 향한 선언의 내용이에요. 정확하게 발람의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 보시기에 마토부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스라엘에게서 나는 어떤 흠도 점도 찾을 수가 없다. 나는 이스라엘은 내 눈에, 누가 이스라엘 저주하면 내가 저주할 거다. 누가 이스라엘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겠다. 그게 이제 아까 찬양했던 그 가사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가사 찬양을 할 때도 그렇다면 아까 내가 널 사랑하는데 누가 널 건드려, 이런 찬양 은혜 받기 전에 먼저 내가 이스라엘인가를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이스라엘이 아니라면 그 찬양은 나랑 상관없는 찬양이죠. 감동되는 건 그냥 감격일 뿐이지 은혜는 아니죠. 그래서 오늘 말한 것처럼 첫 번째 발람 예언의 첫 번째 내용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받은 존재다. 그래서 구별된 존재다. 이 지구상에 인류 역사상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왔다 갔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을 선택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조선 사람을, 미국 사람을 선택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은 영원해요. 이 지구상에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중국도 없어지고 일본도 없어지겠지만 이스라엘은 영원할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에요. 여기에 대한 첫 번째 예언이 나오고요. 두 번째 예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가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그죠? 우리가 신실하시다는 개념과 인자하다는 개념은 우리 한국에서는 이게 연결이 잘 안 되지만, 히브리에서는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같은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향해 인자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향해 자비로우세요. 왜?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신실함은 약속, 계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전제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 계약에 충실하세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실 안에서 승리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또 발람의 내용, 두 번째 예언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하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죠. 은혜는 말한 것처럼 법적 용어라고 그러죠. 법정 용어라 했어요. 은혜라는 말은. 세 번째 발람의 예언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은 구별되었고 하나님 신실함 안에 승리할 것이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았어요. 그런데 이 복의 근거가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발람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대신 복을 빌고 있어요. 나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창세기에 나오는 전형적인 아브라함의 축복문이에요. 그러므로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다른 민족에게로 확장이 되는데 그들이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와 관계가 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만 언약을 맺으셨어요. 즉 아브라함만 축복하셨어요. 지구상에. 그래서 축복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축복은 아브라함도 축복하시고 뭐 아브라함이 지금 BC 한 2000여 년 전 인물이니까 출애굽기가 BC 1300, 400년이라면 그보다 4, 500년 전 인물이니까 아브라함은 약 BC 한 7, 800년, 900년 BC 18, 19세기 정도 인물이겠죠. 그때 우리나라는 고조선 초기예요. 우리 단군 할아버지 나이가 거의 2000년인가? 고조선이 2200년 정도 되는데 단군 할아버지 나이가 1000년이 넘거든요. 근데 어쨌든 고조선 단군 조선 초기, 고조선 초기에 해당되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뭐랄까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당대에 많은 세대의 사람도 있었겠지만 하나님 아브라함만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과만 언약을 맺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약속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축복하시는 원리는 간단해요. 대표성의 원리죠.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아브라함을 통로로 삼아 세상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바뀌질 않아요. 그런데 발람은 오늘 그 아브라함의 주권적 선택을 향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계약이 오늘날 이스라엘과 맥을 잇고 이어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나눈 것처럼 세구상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계약을 맺은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민족,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복을 받냐? 간단해요. 그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이것이 복을 받는 원리가 돼요. 옆으로 한번 시간 지날까 봐 빨빨 하려다가 옆으로 한번 빠져보면 우리가 메시아닉 교회를 초기로 전환했을 때 미국에서 뭐 메시아닉 엘리야가 먼저 왔었는가? 뭐 그 카페 운영하는 운영장 집사님이 다녀갔죠, 우리 교회. 그러면서 그 집사님 그때 한번 차를 마실 때 진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은 이스라엘을 되게 사랑한다. 일본은 그 일본 안에 그 히브리 뿌리가 있다. 뭐 이렇게 그 일본의 그 우상숭배 보면 그 뭐 성전 모형도 있고 뭐 일본 안에는 히브리적인 요소가 되게 많다 막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난 그때 메시아니 처음 전환할 때니까 모를 때니까 그래요. 근데 그 이후로 한 우리도 6, 7년 지났죠. 토라를 꾸준히 공부하는 가운데 그것이 얼마나 엉뚱한 소리인지를 알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어떻게 있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일본 애들처럼 유대인 흉내 내면 될까요? 키파 덮어 쓰고 탈리 덮어 쓰고 키두시 하면 될까요? 물론 우리도 그렇게 할 겁니다. 키파도 살 것이고 다 준비해서 우리도 그런 식으로 히브리적 예배를 드릴 거예요. 우리도 시드루를 더 잘 할 거예요. 그렇지만 진짜 이스라엘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구원받은 예수님의 가족이 된 사람,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의 할라카를 가는 자가 이스라엘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그 길을 떠나면 하나님 앞에 징계받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뿌리다, 뭐 투하우스다, 유전적인 어떤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구주로 영접한 그들이 예수님의 길, 할라카, 토라의 길을 가는 것. 최근에 우리 여검사 한 분이 성추행을 폭로를 했어요. 근데 그 성추행 대상자가 당신은 불신자였는데 그 사이에 뭐 돈봉투 사건으로 면직 처분되고 검사 옷 벗고 이제 변호사 기업도 못하고 그러니까 마누라랑 찌질 짰겠죠. 힘드니까. 자기는 절에 다니고 부인은 교회 다녔나 봐요. 그러다가 너무 힘드니까 사람이 힘들면 하나님 찾죠. 너무 힘드니까 온누리 교회 등록해가지고 새신자 교육 받다가 이 안근태 이런 뭐더라 그 양반이 예수님 만나죠. 구원받죠. 회심을 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죠. 저는 목사라서 그분은 분명히 회심한 사람 맞아요. 근데 그에게는 남은 거는 할라카의 길이 남아 있어요. 그 길을 가야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가야. 그게 구원의 전체 여정이죠. 근데 온누리 교회에서 이번에 목사님들이 보도 자료를 보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검사 출신인지 몰랐다.
난 같은 교단 소속의 목사였던 온누리교에서 결혼한 사람으로서 새빨간 거짓말인 거 알거든요. 세례를 주고 세례식의 대표가 안정자가 그 사람 직업이나 배경을 모르고 시킨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어쨌든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결국 영화 밀양이에요. 그분이 회심한 건 진짜 맞지만 진짜 회심의 열매를 맺으려면 과거로 돌아가서 동목도 돌린 거, 특활비 사용한 거, 우병 오른팔 역할 해가지고 성추행한 거, 최순실이 농단 사건 뒤에서 비호해 준 거 다 회개해야 돼.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럴 때 복을 받는단 말이야. 아브라함의 복이 내게 닿는다라는 거죠. 이명박 장로님이 평창 갔다 오면 이제 구속되겠죠. 지금 어떤 기자들이 이명박 대통령 구속될 때 뒤에서 노래 불러줄 거래. 차 타고 따라가면서 하하하 박수 쳐줄 거래. 나도 박수 쳐주고 싶어요. 잘 가시라고. 장로님 잘 가세요. 이명박 장로님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받으려면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이제는 그 길을 가야죠.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다 토해야죠. 교회에서 말고 검사 앞에서, 판사 앞에서. 이번에 서 검사가 자기가 뉴스룸에 나와서 현직 검사로서 성추행 당한 거, 여부녀로서 현직 검사로서 성추행 당한 걸 할 수 용기를 냈었던 원인이, 아니 나는 용서한 적이 없는데 지가 하나님 용서받았대. 밀양의 전도연이가 내가 용서하는데 누가 용서해? 정확하게 실사판이야. 괴물들이죠. 한국교회가 괴물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또 같은 시기에 또 신천지는 또 막 광란의 파티를 광화문 광장에서 했나 봐요. 정말 혼동스러운 시대입니다. 앞으로 빠졌는데 누가 이스라엘인가? 메시아닉 중요하잖아요. 토라 공부하고 키두시 덮어 쓰고 키파 덮어 쓰고 6월절 양고기 뜯어먹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고 못 할 수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의 정체성. 시편 읽어봐요. 정의가 무엇이냐. 시편은 전부 다 정의로운 이야기, 정의에 대한 이야기예요. 정의를 실행하는 거. 정의를 실현하는 게 의인이에요. 그가 복을 받은 자예요. 시편에서 말하는 모든 복 받은 자는 의인이고 그 모든 사람은 의인,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거짓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의로운 나라예요. 공정한 나라예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공정하지 못하죠. 그러고는 목사님들 가운 쓰고 할렐루야 이러고 설교하겠죠. 내일 또 온갖 쇼를 하겠죠. 성도들은 그게 좋아가서 아멘 아멘 헌금 내겠죠. 그럴수록 하나님 이름 땅에 떨어지겠죠.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할라카를, 예수님의 발자취를 걸어가는 자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는 유대인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방인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만 중요하죠. 그들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복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있다 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되지요. 네 번째의 특징은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이 발람의 예언에는 창세기 49장 10절 임금의 지휘봉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에 이를 것이다. 발람은 이렇게 예언해요. 나는 한 모습을 본다. 그러나 당장 나타날 모습은 아니다. 나는 그 모습을 환히 본다. 그러나 가까이 있는 모습은 아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다. 한 통치 지팡이가 이스라엘에서 일어설 것이다. 그가 모압의 이마를 칠 것이다. 셋 자손의 영토를 칠 것이다. 놀라운 게 이 발람이 메시아의 예언을 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정작 모든 바리새인, 율법학자, 서기관들은, 토라 전문가들은 예수님을 몰라봐요. 그런데 무당은 알아봐요. 미리. 놀랍죠? 더 재밌는 건 모압의 이마를 칠 것이다. 모압. 근데 오늘 본문 25장에 가면 모압하고 전쟁이 나와요. 모압 왕 발락이 저주했는데 모압 여인들이 이 영적인 저주를 가지고 사술로 안 되니까, 주문으로 안 되니까 이번에는 성적인 수를 쓰는 거죠. 예쁜 여자들이, 거룩한 창녀들이죠. 거룩한 사제들이 와가, 여사제들이 와가 이스라엘 남자들을 성적으로 바알에 예속시키죠. 바알에게, 바알 신상 앞에서 성관계를 맺는 그 제사를 지르죠. 그렇게 이제 넘어진 이야기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근데 옆으로 빠져보면 더 재밌는 건 예수님의 조상이 모압 여인이에요. 룻.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모압 여인에게 뿅 가는데 정작 모압 여인 룻은 이스라엘 남자에게 뿅이 가요.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룻은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다윗을 낳죠. 놀라운 이 하나님의 섭리를 봐요. 그래서 아브라함 혈통이 중요하지 않아요. 모압 출신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약속에 서 있는가? 예수님 약속되어진 메시아와 그 메시아의 길에 서 있는가? 이것이 이스라엘 정체성을 확실히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발람의 예언의 특징은 이스라엘은 승리합니다. 여기서는 궁극적 승리를 말해요. 온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유다인들은 승리한 적이 없어요. 찐따 취급받았죠. 가장 큰 찐따 취급받는 게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가 영적으로 악한 역할을 해요. 그가 쓴 베니스의 상인은 유대인들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미움받게 하는 매개체가 됐죠. 돈 빌려 고리 대금업자로 묘사하고, 그래서 사람 생명보다 돈을 더 귀중히 여기는 완전한 매도거든요. 만약에 베니스 상인의 그 주인공이 정말로 그랬다면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진짜 유대인들은 토라를 때부터 외우고 공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만약 유대인이 그렇게 고리대금업자를 했다면 그 사람은 유대인으로 신분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진짜 유대인이라면 토라를 배웠기 때문에 돈보다 사람을 앞세울 수 없어요. 사람보다 돈을 앞세울 수 없게 돼 있어요. 셰익스피어는 반유대주의 정서의 가장 유명한 대표 작가가 돼요. 루터도 마찬가지죠. 마르틴 루터도 결국 나중엔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을 죽여라, 토라를 불태워라, 해당을 불태워라 그러잖아요. 루터가. 지금 서양 역사와 서양 사상사를 관철하고 있는 이 대부분의 주류는 반유대주의 정서예요. 이스라엘을 없애버려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아니야, 유럽은 없어질 거야. 이유는 없어질 거야. 영국과 미국도 없어질 거야. 그러나 이스라엘은 영원히 살아남아. 그래서 공교롭게 지난 역사상을 보면 유대인들을 공격하고 남은 민족이 하나도 없어요. 다 망했어요. 하나도 예외 없이. 창조주의 대항에 반역을 꾀하는 것,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공격이었어요. 그래서 반유대주의의 본질은 창조주에 대항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인간의 통제 아래 두려는 시도였어요. 이 반유대주의 정서가 의외로 한국에도 많아요. 여러분, 전 세계에 자기 대사관에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현한 나라이 이스라엘밖에 없죠. 지금 우리나라가 방크니 뭐니 하니까 많이 바뀐 거지.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단 한 번도 독도가 일본 땅을 한 적이 없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오늘날 팔레스타인에 유수만 터지면 젊은 애들이 이스라엘 그렇게 욕을 해요. 조심해야 되겠죠. 지금까지 할 부분 5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그는 예언을 선포했다. 큰일이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누가 살아남을 수 있으랴. 발람이 큰 소리 예언해요. 누가 살아남을 수 있으랴. 그때 말라기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나 주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 야곱의 자손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이게 성경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남아있으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막 하늘이 무너지고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 해가 총단처럼 검어지고 막 그럴 때 사람들이 다 죽겠다 그래요. 그럴 때 누가 살아남으랴 그래요. 그 말라기가 그래요. 이스라엘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말하죠. 이사야도 그래요. 너를 억압하는 자들로 서로 쳐 죽이게 하고 새 포도주에 취하듯이 저희들끼리 피를 나누어 마시고 취하게 하겠다. 그리고 나면 모든 사람이 나 주가 이스라엘 너의 구원자여 너의 속량자여 야곱의 적는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낳는다.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아야 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스라엘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이 지난주에 발람 예언의 큰 줄거리들을 하고 오늘은 짧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민수기 25장 10절에서 26장 51절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또 아주 독특한 사건 중에 하나가 놀라운 사실이 모세가 살아있어요. 토라와 동일시대는 모세와 동시대예요. 아론이 살아있어요. 대제사장의 원조 조상.
여호수아가 살아 있어요. 갈렙이 살아 있어요. 그런데 모압 사람들이 2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무는 동안에 백성들이 모압 사람의 딸들을 음행하기 시작했다. 놀랍지 않아요? 모세가 살아 있는데 모세에 반역하면 산처럼 땅을 갈라가지고 지옥에 집어넣어버리는 그 엄청난, 또 하나님의 영광의 쉐키나의 영광이 지금 현재적으로 임재해 있는데 모압 사람의 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해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모압 사람의 딸들이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 바알이에요. 바알 부올 파리 대왕, 파리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가서 먹고 그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이게 좀 정말 아이러니죠, 그죠? 모세가 살아있는 시절 이런 우상 숭배가 가능할까? 여기서 더 충격은 그걸 보고 나서 우리 오늘 읽어봤지만 바알볼과 결합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해. 어떻게 할까요? 그때 우두머리를 잡아서 해가 비치는 그 대낮에 주 앞에서 그것들의 목을 매달아라. 공개 처형을 시켜요. 그래서 모세가 말하죠. 바알볼과 결합한 자들 죽이시오. 이렇게 엄하게 지금 영을 내리는데 영이 서질 않아요. 야, 이스라엘 역사상,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리더십이었던 모세의 명이 듣지를 않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성경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요. 그럴 때 놀라운 사실이 이 정도로 바알에게 가서 음란한 행위를 했던 사람들 다 잡아서 목을 쳐 죽여. 그랬는데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해막 거기에서 통곡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한 남자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다. 아니 모세가 뻔히 보는데 미디안의 여자를 데리고 집이라고 되어 있지만 성막에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요. 지성소에서 발가벗고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바알 부올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론의 손자이자 엘라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가 이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 나와 창을 들고, 도대체 모세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문맥을 보면 모세는 아마 벙쪄가지고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심사숙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나가지고 창을 들고, 비느하스는 그러니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창을 들고 지성소까지 따라 들어가요. 그리고 두 사람의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와 배를 꿰뚫으니 배를 창으로 꿰뚫어서 그 즉시로 살해해버려요.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 뭐냐, 지성소에는 제사장이 왜 누구라도 가까이 가면 죽어요. 그런데 이 고스비와 이 남자가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비느하스가 죽여요. 거기에서 피를 흘리고 살해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칭찬해줘요. 또 비느하스는 제사장인가?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말 이 이스라엘 전체 역사들 가운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충격적인 사건의 날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난 본문을 살펴보면서 다산의 행위를 바알 부올에서 거룩한 창녀, 그러니까 거룩한 여사제라 그러죠. 이 그리스 로마 시에도 있었고, 이 바알의 신전 앞에는 여자들이 이렇게 창녀 옷을 입고 있으면 그 창녀랑 신전에 가서 음란한 행위를 하면 그것이 제사예요. 그래서 바알볼에 부속된 그 사건을 모세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머뭇거리고 있을 때 이 비느하스가 즉결 침판을 한 것, 즉결 처형을 한 것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와요. 비느하스가 과연 지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있었던가? 그리고 정식 재판에서 사형 판결문이 작성되지 않았는데 자기 개인의 사견으로 가서 사형을 한 것인가? 그럼 이건 살해가 아닌가? 여러 가지 질문이 막 올라와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하여 그러나 하나 확실히 할 수 있는 건 바알 부올의 죄가 하나님 계신 바로 그곳에 침투하는 것을 비느하스가 막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오직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있었던 아주 무서운, 놀라운,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사고들이에요. 이러한 매우 실제적인 방법으로 제사장들은 성막의 거룩한 곳에서 이걸 설명하기 전에 배경을 잠깐 설명하면 샤파트라고 해요. 샤파트. 우리가
사사기, 판관들, 판사들. 최근에 우리 적폐 청산하는 것이 이번 정권의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그러니까 적폐에 대한 기준이 다 달라요. 이것도 적폐다, 저것이 적폐다 그러는데 지금 다 공감하는 게 사법부가 적폐예요. 판사가 적폐야. 우리나라는 판사들이 가장 지금 현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판사가 판사들 사이에 불확실을 심어놓고 오 담당자처럼 서로를 사생활을 보고하고 서로를 평가하게 만들어요. 판사들이,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들이, 판사 중에 판사인 법원 행정처 직원들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평소에 같이 밥 먹고 했던 동료인데 얘가 날 뒷조사를 하고 얘가 날 평가 보고서를 올렸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김일성보다 더한 짓을 한 거예요, 양승태가. 오늘날 판사가 무너지면 나라는 기강이 무너지죠. 얘한테는 같은 살인을 했는데 얘는 3년, 얘는 무기징역. 기가 막힌 우리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법체계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검찰이 그동안 뭐 정권의 시녀다, 정권의 개다 그러는데 보니까 판사가 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바꾸시려고 이번에 촛불혁명을 일으키신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비느하스의 세계에도 놀라운 사실이, 비느하스는 제사장이 아론의 직계자손이에요. 대제사장 혈통이에요. 지성소 들어갈 자격이 있죠. 물론 그 해의 대제사장은 아니었겠지만. 그런데 이 비느하스가 지성소에서 직결 심판을 해요. 자, 이것은 무슨 그림이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법 제도는 우리나라는 뭐 대법원 있고 지방법원 있고 고법원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샤파트 사사들이 있어요. 소위 판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막 밖에서는 이 일반 판관들이 오늘 이스라엘의 법은 토라잖아요. 이게 그들의 법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학자, 토라학자, 성서학자가 판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반 성막이 아닌 성막 외의 지역은 일반 성서학자들, 소위 토라학자들이, 토라 전문가들이 판결을 내렸겠죠. 그들은 대체로 엘더, 장로들일 것이고 지파장들일 것이고 아버지들, 남자들이죠. 그런데 성막의 영토, 성막의 영역 안에서는 누가 샤파트였겠냐? 제사장이었겠죠. 특징은 이 성막 밖에서의 판결들은 인간들 두세 명의 증인이 필요하고, 이렇게 막, 그죠? 검찰도 필요하고, 변호인 측도 필요하고 했겠죠. 그러나 성막 안에서는 독특한, 이거 베이트 딘이라고 하죠. 이게 뭐랄까, 종교 법정. 하나님 앞에 물어요. 제사장이 가서, 이 우림과 둠밈이 있잖아요. 판결 흉패가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저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계시하세요. 사형. 이거는 뭐 변호인도 필요 없고 검찰도 필요 없어요. 그냥 사형 집행하면 돼요. 이게 제사장 법정, 이 성막 성전의 법정의 아주 독특한 점이죠. 비느하스는 그것을 지금 집행한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성막 안에 일어난 범죄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하나님의 판결을 받고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죠. 네가 이스라엘이 연병으로 다 죽는 것을 네가 막았다. 너는 중보자가, 비느하스는 중보자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너는 평화 언약을 맺어주겠다.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선언해 주시죠. 자, 그래서 오늘 말라기에 나와요. 제사장이 입수하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제사장 니들이 판결을 네 맘대로 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한 거다. 말라기가 그러는 거죠. 비느하스는 제사장이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델을 주고 있죠. 제사장들은 성막의 거룩한 곳에서 직결 심판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사로서의 역할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2장 1절 9절에 보면 7절,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되어야 할 것이다. 토라를 구해야 할 것이다. 제사장들이야말로 만군의 주 나의 특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도 너희가 모든 백성 앞에서, 제사장 너희가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겠다. 너희가 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토라를 편파적으로 적용한 탓이다. 이번에 그 여자 검사 성추행 사건의 당사자인 그 모 검사, 온누리교회, 신천지, 명성교회 사건, 지난주 손석희 아나운서가 그 앵커 브리핑에서 한 편의 설교를 했어요. 1907년 대부흥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한국교회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시작은
어떤 흠과 점이 없어 보였던 완전해 보였던 외국 선교사들이 먼저 죄를 자백하면서 그 나중에 그 한국 교회사 읽어보세요. 평양 대붕 사건의 그 자백하는 그 죄의 내용을 보면 더러워서 못 읽을 정도로 더러워요. 흉악해요. 103일 전에 그때 서로가 울면서 나는 이런 죄를 보면서요. 나는 옆집에 유부녀와 간통을 했고 누구를 살해했고 누구 돈을 떼먹었어요. 교회에서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통해 자복하는 일이 이 부흥으로 번져가지고 평양 대붕이 일어나고 한국교회 모태가 된 거죠. 물론 그 전에 원산 대붕이 있었고요. 그 이야기를 손석희 아나운서가 말하면서 오늘날 한국교회는 회개가 실종됐다는 식으로 맞죠. 나 한편 설교를 들었어요. 목사가 해야 될 말을 아나운서가 하더라고요. 하나님한테 회개했다고 사람한테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 토라를 어기는 거잖아요. 토라는 죄를 지으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20% 이상의 변제 배상을 하고 원금을 갚고 20% 이상의 보상을 하고 그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나서 성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사를 드려야 회개가 완성이 되잖아요. 이게 성경이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왜 죄를 지었는데 당사한 자한테는 회개 안 하고 교회 가서 짜면 돼요? 이거 누가 가르친 거예요? 목사들이 하나님의 토라를 편파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즉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하나님 이름이 땅에 떨어져요. 지금 정확하게 그렇죠.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할수록, 성경을 해석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이름 땅에 더 떨어져요. 지금 교회가 그렇잖아요. 김성환 목사님이 제발 좀 죄송합니다 하고 물러나면 될 건데 끝까지 변명, 구차한 변명, 명성교회는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겸손하게 잘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그런 식으로 막 계속 하면 할수록 전병훈 목사님이 자기가 그 짓을 했으면 평생 목회하지 말아야지. 그러고는 새로 1년 만, 2년 만에 와가 개척을 해가지고 계속 흠없는 사람이 어딨냐, 뭐 털로 먼지 안 날 사람이 어딨냐. 그들이 설교하면 할수록 교회는 토라를 편파적으로 적용하게 되고 하나님 이름 땅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빤스 목사 유명한, 난 그 목사 옛날에 좋아해가지고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님 은혜도 많이 받으러 다녔었어요. 그 양반이 그런 분인지 몰랐네. 이태희 목사님하고는 같이 밥도 먹고 이번에 그런 분들이 윤서천 목사님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뭐라 그러냐,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 자경화되고 사회주의화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거부 운동을 하는 뭐 천만 무슨 기도 운동을 하자고 시작을 했대. 그때 변수구 목사가 드디어 한국교회가 깨어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헐. 내가 보기에 그 목사님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목사님들이 전부 다 이 말라기 그대로의 말라기 그대로 너희가 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토라를 편파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지들이 그러고 있으면서 지들이 오늘날 목사님들은 김어준의 말을 들어야 돼요. 주진우 말을 듣고 손석규 말을 듣고 이재명 말을 들어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 말씀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교회 목사들이 권사 장로들이 안 하니까 돌들들 소리지잖아요. 지금 불신자들 통하여 우상 숭배자를 통하여 말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내일 되면 우리 가족들도 다 교회 가서 이러고 있을 거야. 아멘 아멘 그러고 온갖 종교 쇼를 하겠죠.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지금 교회는 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그래서 아까 말라기에서 그러잖아요. 니들 제사들이 그 똥을 누가 얼굴 발라야 누가. 말라기에서 오늘 너무나 리얼한, 이건 제 표현이 아니에요. 제 성실히 못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온 표현이잖아요. 말라기 오늘 2장 1절에서 9절 보면 나는 너희 때문에 너희 자손을 꾸짖겠다. 너희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 너희가 바친 희생제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칠할 것이니 너희가 똥 묻어기 위해서 벌어지게 될 것이다. 내일 주일도 아닌데 주일이라고 모여가 헌금하는데 그 헌금이 너희들 얼굴을 똥칠하게 될 것이다. 내일 니들이 설교 듣고 아멘하고 눈물 흘릴 건데 그 설교가 너네들 얼굴에 똥을 치게 될 것이다. 지금 성경 그대로 되고 있는데 나만 이러나요? 저는 이렇게 설교하는 게 가는 곳마다 요거 쫓겨나는데 요번에 지난주에 무료 목사님 통해 그 소리 듣고 나서 내가 아이고 한국에 이런 애로란 목사님들이 전부 다 지금 이 말라기가 말하는 그들의 입술에서 토라가 나와야 되는데 그들의 입술에서 편파적인 토라가 나오고 있게 만드는 안타깝고 속이 상하고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발람에게서 들어야 돼요. 무당에게서 들어야 보니까. 왜 그렇게 신속하게 죽음이 선포되고 결국 이런 규정이 세워졌을까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르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상 숭배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명하신 예배와 섬김의 성소가 섞이는 것을 참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살인자도 용서하시고 가늠자도 용서하시고 성질내고 뭐 이런 거 사기꾼도 용서하세요. 기다려 주세요. 근데 즉시로 심판하는 죄가 있어요. 성소에, 하나님의 지성소에 바알 제사가 섞이는 거예요. 종교 혼합.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교훈이 섞이는 것. 하나님의 예배와 우상 예배가 섞이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바른 말씀 토라 앞에 엎드려 주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불교가 아니에요. 마호메트 교가 아니에요. 교회예요. 목사들이에요. 장로 권사들이 신학이 유명한 목사들은 더 많이 방해하는 거예요. 선한 목적의 목사님 얼마 전에 뭐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역겹더라고 소리 듣는데 성도들 울면서 아멘 아멘 몇천. 이 목사 또 십자가 이용해 먹네. 그때가 촛불 집회 기간이었어요. 그때가 세종실 국정농단이 일어나가지고 촛불 집회 일어날 때 목사가 토라를 가졌다면 선명히 보이지 않아요? 어느 편에 서야 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니까 내가 최순실이 보수 욕하면 보수 교인들 들고 일어날 것이고 촛불 집회 옹호하면은 보수 집회 일어날 것이고 촛불 집회 반대하면 젊은 진보 교인들이 일어날 것이니까 꼼짝도 못하고 목사 중간에서 어영부하다가 길것 입에 발린 그 간교한 혀에서 나오는 게 십자가로 돌아갑시다. 너무나 간사한 거예요.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 섞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라 그러면은 여기서 뭐라든 교인이 다 떠나가도 가야 될 거 아니야. 서울에 그 큰 교회 있을 때 저도 설교하고 선배 목사님도 설교할 때 제일 겁내는 게 교회가 몇만 명 되면요 여기 다 있잖아. 소위 민주당, 한국당, 정의당 뭐 다 있잖아. 심지어 빨갱이 새끼들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 완전 꼴통 수구 보수도 있을 것이고 내가 무슨 설교를 하면 어느 쪽에든 불평을 하는 거야 무조건. 이걸 피해가는 게 스킬이야. 그러면 유명해지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봉투가 들어오죠.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돌맞아도 해야죠. 그래서 설교를 바르게 하면 반드시 핍박이 와요. 와야만 해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면 반드시 핍박이 와야 해요. 누군가가 여러분들 신앙을 욕하고 있지 않다면 돌아봐야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들 신앙을 가지고 문제했다고 저번 달에도 선배 목사님 선배는 아니군요. 신도는 내가 먼저 들어갔는데 그 목사님 만났더니 김 목사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저 회개할 거 없는데요? 그리고 이제 메시아닉 교를 소개했더니 그분이 나름대로 이제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게요. 모든 우상 숭배는 신들에게 예배하는 일에 간음이 섞여 있는 것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왜 부도덕과 우상 숭배는 항상 같이 갑니까? 그 대답은 하나님이 결혼의 그림을 통해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자, 결혼이라는 제도가 절대적일까요? 우리는 당연히 결혼은 절대적일까 생각을 해왔죠. 지금까지 결혼을 대체할 만한 인류를 보존할 제도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현실적으로 가능해졌잖아요. 미국에는 의과대학에서 이제는 어린 인공 자궁을 만들어냈어요. 비닐봉지 안에 애 집어넣으면 몇 달 사는 거예요. 조산 애들 살리려고. MIT인가 어딘가. 그리고 지난주에 중국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숭이 복제가 성공했어요. 소위 영장류 안에 인간을 가장 닮았다는 유인원 포유류 동물 가운데 원숭이를 복제 성공을 했어요. 심지어 정자 없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가능한 시대. 그리고 이제 로봇 기술이 발달해가 다들 막 로봇 기술 다들 그러잖아요. 이 컴퓨터 산업이 가장 발달된 그 원동력이 포르노 산업이라고 그러잖아. 군사 기술로 개발됐다가 포르노 산업이 적용되면서 인터넷 컴퓨터 기술이 전 세계에 확 발달했다 하잖아요. 로봇 기술도 그럴 거라는 거잖아요, 지금.
로봇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기술이 앞으로 폰으로 산업을 접목했을 때 기하급수적으로 발달하게 될 거라. 그럼 뭐 이제 뻔한 이야기잖아요. 그럼 로봇 기술이 발달했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건 성적인 로봇을 만드는 것 쪽이 가장 발달하겠죠. 피부를 어떻게 사람 닮게 만드냐, 어떻게 그 센서를 만드느냐, 어떻게 관절들 사람처럼 만들어내냐. 막 지난주에 그 서양 여자 로봇이 한국 들어왔는데 섬찟해요, 그죠? 사람을 닮았는데 사람 안 닮았어. 그 가장 무섭죠. 이제 발달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로봇이 이제 폰으로 산업이 접목이 되면 가장 먼저 여성 역할을 하는 로봇이 개발될 거라고 했는데 지난주 어떤 학자가 반론을 제기했죠. 아니야, 남성 역할을 하는 로봇이 먼저 발달하게 될 거야. 자,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아이를 인공적으로 사람이 인간의 기술로 만들어내고 사람을 복제하는 시대. 그 아이를 이제는 인공자궁에서 키워온 시대. 심지어 이제는 성적인 부분도 로봇이 대체해 줄 수 있는 시대가 눈앞에 다다랐어요. 가족이라는 제도가 무너져요. 결혼이라는 제도가 먼 추억처럼 들릴 때 올 거예요. 소수의 전통 고수주의자들만 결혼하고 이럴 수가, 앞으로는 대세는 그냥 지금도 혼자 사는 거 좋아하잖아. 완벽하게 되니까. 에라, 뭐라 그래요? 이렇게. 그냥 잘 살자, 재밌게 즐겁게 살자 그러고 살겠죠. 자, 그런데 성경은 왜 결혼을 절대시 할까요? 왜 결혼을 거룩하다고 할까요? 남자 여자 하나 되는 것을. 그 대답은 남편과 아내의 연합, 즉 결혼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당신의 사랑과 열정을 증명하기 위해 인간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물리적 그림입니다. 이거를 이해하길 바라요. 왜 결혼해요? 사랑해서 결혼해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인 결혼은 사랑하는 여자랑 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한 여자랑 사랑하는 게 성경적이에요. 우리는 반대죠. 진실한 결혼의 중심에 서 있는 정절, 충성, 신뢰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가정을 위한 결혼 내부의 필수 불가결한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남편과 아내의 가까운 친밀함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게 응답할 것에 대한 당신의 소원, 하나님의 질투에 대한 생생한 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결혼은 보세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먼저예요? 결혼이 먼저예요? 결혼을 만들기 전에 이스라엘을 먼저 만들었어요. 여러분, 결혼의 목적은 간단해요. 내가 내 마누라, 내 남편하고 행복하게 살고 애기 낳고, 이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해하려고 주신 게 결혼이에요. 결혼의 목적은 간단해요. 왜 결혼하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결혼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이스라엘을 알려면 반드시 부부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나는 내 아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어요. 이 아내의 관계 안에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복수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회복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했는데 두 사이에 하나님이 없다. 두 사이에 같은 토라, 같은 예배, 같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다. 이건 저주예요. 두 사람이 알콩달콩 살다 행복해 줄 수는 있지만 그 사이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결혼의 목적은 간단해요. 니들끼리, 우리는 반드시 크면 결혼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과학을 보세요. 결혼 안 해도 충분히 인류는 보존할 수 있고, 인류는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어요. 이제 기술로도. 여자 없이, 남자 없이도 가능해요, 이제는. 그런데 왜 결혼을, 제도를 인간에게 주셨을까? 간단해요. 네가 결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라. 이스라엘을 향한 내 마음을 알아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신부라면 나는 신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필요한 건 뭐예요? 질투예요. 자카. 질투는 뭐냐면 막 그런 질투가 아니에요. 나에게 소중한 것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는 열심을 말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것을 지키시려고 보호하시는 열심이 질투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 결혼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거죠. 자식 관계 아닙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신랑들한테. 부인의 마음을 얻는 게 인생을 성공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가정 이런 게 아니고, 뭐 결혼 생활 행복하자 이런 쇼하는 게 아니고, 부인을 통하여서, 부인은 남편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결혼의 절대성이에요. 그걸 회복하지 않고 결혼하면 죽으면 그건 결과적으로 저주가 돼요. 모든 결혼은 사명입니다. 모든 결혼은 소명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수는 결혼을 싫어합니다. 원수는 마귀는 부부가 먼저 하나님께 헌신하고 서로 각자에게 신의를 지키는 삶을 사는 것에 오는 사귐과 행복을 싫어합니다. 마귀는 또한 결혼의 연합으로 열매로 주시는 자녀들도 오는 기쁨을 멸시합니다. 마귀는 온 힘을 다해 결혼과 가정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관계 아름다움을 욕망으로 값싸고 이기적인 관계로 바꾸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남자 여자의 온전한 회복을 관계를 통하여 한 몸이 되라. 바사르 에하드가 되라. 한 몸이 되라.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알아라. 그렇게 되면 네가 나와 관계에서 아까 네가 나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실제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위로부터 난 사람들은 결혼은 메시아와 그의 신부와 연합, 즉 믿는 자들의 모임에 대한 계시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남편 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주심까지 하십시오. 이것은 연애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학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결혼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물된 백성에게 무한하시고 변함없는 신실하심의 신비를 알고자 간절히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그래요. 결혼 믿으냐? 결혼하려고 하지 말, 안 해도 된다. 가능하면 결혼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더 좋다. 바울이 그래. 믿지 않는 남자가 갈리고 자꾸만 갈려라, 이혼해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면 갈라도 된다. 그러나 그 남편에게 혹시나 그 남편이 하나님께 돌아올 가능성이 있으면 갈리지 말고 기다려줘라. 그런데 이것은 내 생각이다. 바울이 그러죠.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시너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서로의 도움이 돼야 돼요. 내가 저 남자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 여자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도움이 돼야 돼요. 그러고 나서 서로에 대해서 충성과 신의와 정절을 지켜야 되겠죠. 그 외의 모든 것을 막아야 합니다. 부모를 떠나라 그래요. 부모를 떠나야만 가능해요. 여러분, 왜 부모를 떠나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와 여자 관계를 통해서만 회복되니까요. 부모와 관계는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부인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려워. 반대로 남편의 마음을 얻는 게 제일 어려워요. 뭐 나는 마음 얻어서 우리 서로 사랑하는 관계인데요. 그렇겠죠. 그런 기준은 하나님 형상이에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할 만큼 여자의 마음을 얻는 것이 부부관계의 목적. 그래서 제일 어려워요, 부부관계가. 엄마의 마음을 얻는 거 너무 쉬워요. 태어나면 돼. 태어나서 그 앞에서 오줌 싸고 똥 싸면 엄마가 마음을 줘. 그래서 엄마 자녀 관계, 아들 관계에서는 하나님 형상이 회복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내 새끼가 살인자라도 예뻐. 그건 마귀잖아. 그래서 부모와 자식 관계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라 그런 거예요. 결혼해서 부모를 떠나지 않으면 이거는 인생을 실패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반드시 부부관계 안에서 하나님 형상은 회복이 돼요.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장소예요. 서로에게 도움되는 존재들을 축복합니다. 서로의 마음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을 때 여보 당신 덕분에 하나님도 알게 돼서 감사해. 그러고 죽어야 돼.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가족, 내 자신, 또 내 가족, 여러분,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참 없어요. 저 남자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케이스가 많이 없고, 했다고 하는데 보면 그거 지 생각이야. 대체로 남자는 여자의 방해꾼들이에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에 방해꾼이 돼요. 보면 또 반대로도 그래요. 우리 교회 안에서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그런 방향으로 인도하신 것 같아요.
사탄과 그의 군대는 이 최고의 경이로운 상징, 결혼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삶을 파괴하는 것으로 전력을 다해 바꾸려고 합니다. 거룩한 것을, 속된 것을 바꾸려 하는 사탄의 계략으로 우리는 우리의 것을 지켜야 합니다. 비느하스가 그 역할을 했어요. 시므리가 한 여자의 남편이고 한 가정의 집안의 가장이었고 한 지파의 장이었을 수도 있어요. 고스비랑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은 영적인 가늠과 동시에 부인에 대한 변절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즉결 심판을 내린 게 비느하스의 심판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시고 인정하셨죠. 하나님의 법정으로 승인하시죠. 즉 하나님의 승인을 받고 행한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토라 회복이 필요합니다. 제사장은 없는 시대입니다. 목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 영에, 우리 속에 계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안에 이런 것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왜 마칠게요. 왜 대제장을 평화의 언약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 구절이 평화를 가져오는 평화의 언약이라는 말이 평화를 가져오는 언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코헨 가돌 대제사장의 일은 특별히 용키푸르 대속죄일에 관련되는데 1년의 절기 사이클 중에 바로 그날 대속죄일날 7월 10일이죠.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죄에 대한 속죄기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용키푸르 의식 중에 오실 분에 대한 계시가 나옵니다. 그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에 영원한 평화가 효력을 나타내는데, 왜냐하면 메시아는 둘 사이에 영원히 중보하시기 위해 언제나 계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면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 위해 중재 강구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비느하스에게 주어진 제사장의 언약은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해 주는 언약입니다. 자, 비느하스가 살아있는 지성소에서 살아있는 남자와 여자의 배를 단칼에 이 사형을 집행을 해요. 이것을 가지고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질투했다. 하나님의 질투로 샬롬을 완성했다. 평화의 언약을 맺었다라고 그래요. 샬롬은 반드시 하나님의 질투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소중한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려고 하는 열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질투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눈에 눈동자 아름다운 것,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것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신부라고 그러죠. 이 신부를 향해 하나님은 질투하세요. 고스비와 시므리가 음란 행위를 하나님 지성소 앞에서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로 음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신부로 자기를 박탈하게 만드는 아주 악한 행위였어요. 비느하스 속에는 하나님의 질투가 역사한 거예요. 이거는 용납할 수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이스라엘을 더럽게 만든 저 행위를 직결 심판을 했을 때 하나님은 샬롬을 주시죠. 평화의 언약이 이스라엘의 생명을 유지해 준다는 것은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 인구조사가 나오죠. 그래서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힌트를 주십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놀라운 사실이요. 지금 이 인구조사는 2차 인구조사예요. 1차는 다 죽었잖아요. 여수와 갈렙 빼고. 2차가 이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직전만 해도 연병이라 24,000명이 죽어요. 고라 사태 도 많이 죽어요. 또 그 뜨겁고 더웁고 추운 이 광야에 그 풀 한 폭이 없는 거 지나고 왔어요. 병 걸려서 죽고 많이 늙어서 죽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병도 걸린 적 없고 신발이 낡은 적도 없고. 오늘 인구 조사를 했더니 놀라운 사실, 인구가 같아요. 1820명이 줄어들어요. 기적이에요. 인구 변동이 거의 없어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느하스를 통하여 평화의 언약을 맺으시고 이 언약의 열매가 이스라엘은 보존될 것이다. 비느하스의 결정적 행동은 주님을 위한 자카 질투였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부분 전체 하려던 인구조사의 총수는 출애굽 직후의 전체 수와 근접합니다. 심각한 연병으로 24,000이 죽고 사망을 가로진 여행이 고행이었음에도 그 수가 단지 1820명만 감소했다는 사실은 이스라엘을 그가 약속하신 대로 보존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손의 자비로우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영원해요. 흥미롭게도 가장 많이 감소한 지파는 시므온 지파예요. 얘네들은 59,300명에서 22,200명으로 반 이상이 줄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시므온 지파가 대표적으로 바알볼의 배를 범할 때 앞장섰을 거라고 보죠. 결국 이스라엘 역사의 이 시점에서 실시한 인구 조사는 그 나라를 보존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6장에 나오는 인구 개수가 있는데 놀랍게도 75가족, 75가족이에요. 그 시브리적 이 개념, 이 단어 의미에 있어서 75명과 70명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갈 때 70명이 내려가요. 출애굽 시내산에서 나팔을 부를 때도 70 가족들에게 부어요. 그래서 70 히브리 관점에서 전 세계 민족은 70민족이에요. 오늘 75가족이 개수가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이 70명, 75명에 나오는 이런 의미들은 하나를 의미해요. 온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면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우리 사도들의 성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장 31절부터 36절 보면요. 2장 3장 31절 36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아들을 믿는 사람 영생이 있다.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어디에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양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 여러분과 내가 복을 받으려면 이스라엘이 되어야 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의 할라카를 살아간 토라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이스라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선지자들이 토라로 돌아와라, 리턴 투 토라 해라 할 때 사도들은 그 터 위에 서서 사도행전적 교회, 토라를 열방으로 전하는 교회로 세워지죠. 여러분과 나이가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결혼하게 하고 가정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